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또다시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에 원근 각지에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지라도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하나님의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결단과 놀라운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따르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은 어느 때 여러가지 이유와 환경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항상 해야 할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물으면 다양한 답이 나오겠죠. 답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건강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 때는 행복에 대해서 말하기는 쉽지만, 건강할 때는 행복하나 병이 들면 행복이 사라진다면 그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젊어서는 행복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점 행복이 사라진다고만 하면 그것도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때는 행복하지만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슬픔이 점점점 가득 차게 된다면 그 역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행복은 인위적인 방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는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소속과 신분이 우리에게 행복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한 강사님은 상당히 불행한 가정 속에서 자란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오직 술과 폭력으로 날마다 불안한 삶 속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술을 안 먹을 때는 아주 선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악마 같은 모습으로 바뀌면서 자기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병적인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가 자살을 하시게 되고 2년 뒤에 오빠가 또 자살하게 되고 또 그 몇 년 뒤에 또 다른 오빠가 자살하게 되자 이제는 어머니와 오빠와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도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원망하면서 자살하려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그 순간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여인이 결국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오빠도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멕시코에서 활발하게 주의를 가족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오셨고, 영적인 신분이 변화돼서 내가 주님을 모를 때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외치면서 그가 수십만 명이 듣는 성도들 앞에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는 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선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황량한 광야 같은 삶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신뢰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호화호식을 하면서 건강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이 더 행복하고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 삶인 것이죠.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그 둘째 아들은 풍족한 아버지의 가정 속에 살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쫄라게 돼갖고 상속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를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순간적인 쾌락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있는 돈이 다 떨어지자 친구들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설상가상으로 가뭄이염으로 말미암아서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겨우 얻은 직업은 돼지치는 직업이었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채우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먹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자 드디어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지낼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비로소 깨달으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19절에 나와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면 나온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고소하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나서 염치불구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요. 거리가 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 아들이 오는 것을 알고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안아주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전혀 그런 말을 듣지도 않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신분이나 그가 처한 여건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이나 되더라는 후나 변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느꼈던 행복은 천양지차로 다른 것이죠. 이전에는 행복을 몰랐으나 돌아오는 후에는 진정한 행복이 아버지의 사랑을 께서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행복한 자라고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그 행복을 모르면서 불평불만하며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형식적인 신자나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맛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이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순간순간의 삶이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알아야지만, 예수를 체험해야지만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요. 당신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고백이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것은 공허한 잔소리에 불과하게 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사람에게는요, 권면할 필요도 없어요. 그의 얼굴만 봐도 환하니까, 행복하니까, 기뻐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누가 기독교인인가? 라고 보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인용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까 내가 내 손에 못자국을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놓아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뒤에 8일 뒤에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니까 그때 도마가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멋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믿는 신앙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그 못자국을 자기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확신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두 눈으로 확인한 그 이후부터는요, 그는 때로든 뭐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한가 사탄에게 속했는가. 중간 지대는 없는 거예요. 의의 삶인가 불의의 삶인가, 어둠의 삶인가 빛의 삶인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은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죄의 종으로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죄의 종로를 따는 인생들을 자유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하기를 예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거예요. 왜? 나의 모든 죄를 시선받았다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로 우리는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을 확신을 갖고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 믿는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잘 믿는다고 내가 저절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인이야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천국을 가기 위한 워밍업,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때의 피뿌림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유혹을 멀리하며 더욱더 예수들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임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내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첫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네 가지의 밭이 있잖아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좋은 밭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 돌밭은요, 씨를 뿌리지만 돌밭이기 때문에 흙이 깊지가 않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뜨거운 햇볕이 내릴 쬐면 다 말라지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이와 같이 식물에 사느냐 죽느냐는 뿌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유대 광야에 가면은요, 수많은 광야가 있지만
가끔마다 눈에 보이는 띄엄띄엄 보이는 나무가 보이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조각목, 성경으로 말하면 시띠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척박한 땅에 그 나무가 그 광야 중에도 살아남는 이유는요, 이 조각목 나무의 뿌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수십 배 깊이 뿌리를 내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뿌리가 중요한 거야. 네, 뿌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신앙생활에 기독교의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과 성령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아니라 현세적인 축복을 받으러 왔다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넘어지고 떠나는 아픔을 겪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리지 못하면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갈등이 생기게 되면 곧장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리는 성도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을 능히 이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날마다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당하림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움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터로 삼아서 그 이후에 믿음을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이 이렇게 말해요.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며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형제의 사랑을 돕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방관자의 모습으로 구경꾼처럼 손님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수고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갖고서 내가 작은 하나의 벽돌이 되어질 때 벽돌이 여러 장 모여서 건물이 세워진 것처럼 나의 수고와 헌신과 은사를 활용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멤버로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받은 빌딩업 점점 건축되어지는 것처럼 나의 신앙이 성장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삶으로서 무너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세파가 몰아칠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라는 이 말은 교훈을 받은 대로 실천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듣고 행하라 이런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감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마크예요. 표시예요, 표시.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주고 일하면 못하지만 주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통해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의 신 은사와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 소중한 거예요. 아무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미리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평안이 우리의 마음고생을 지켜주면서 스트레스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가 없는 기도는 원망으로 가득 찬 아우성에 불과할 수가 있지만 이미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항상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넘치는 것은 우리가 물통에다 물을 부으면 물이 가득 차면 넘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 감사를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은혜가 가득 찬 성도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성도는 은혜가 고갈되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없는 것을 예사롭게 여기지 말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빨간 신호등을 경고해 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사가 많은가? 원망불평이 많은가? 알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범사의 감사가 넘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나눠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행복한 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자라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한 주간 동안만 감사할 제목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한 주 한 주마다 한 달 한 달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행복한 자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실천사항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도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빠지지 않고 실천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네 가지의 권면을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때 은혜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면서 감사가 넘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